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한가 봤더니 비판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교회에 대한 이 비판이 식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왜 비판받는 교회들이 되고 있는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에 교회에 대한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 앞에 서두는 뭔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같으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말 교회로서의 그 사명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글 속에서 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먼저 서두에 우리 재직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그 재직의 역할,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귀한 이 직분, 재직의 이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오늘날 우리가 재직으로서에 대한 그 사명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의식을 잃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재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재직이란 무엇인가?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재직이 뭡니까?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직에 대한 그 역할, 그 재직으로서에 대한 그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난 재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서리 집사의 역할과 또한 권사의 역할과 또한 장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한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기에 재직이란 무엇인가, 재직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재직의 그 사명감을 분명히 갖고 재직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2장 5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의 호칭이 나옵니다.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 여기서 하인을 지칭하는데 이 하인의 역할은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나르는 자. 그것을 바로 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역할은 음식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인의 역할 그 자체는
바로 음식을 공급하는 공급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인하면 조금 나쁜 의식을 가질 때가 있고, 그리고 당시 하인의 그 위치는 거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하인의 위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 하인이라는 호칭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하인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 그 개념에는 음식을 공급하는 공급자다. 다시 말해 이 하인의 역할은 공급자의 역할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직은 바로 이 하인의 역할인데, 그리고 재직은 교회의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공급할까 고민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재직이에요. 그저 받아먹는 위치가 아니라 재직은 무엇이라고요? 하인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재직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많겠으나 우리가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재직이라면 기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하되 그저 자신을 위해서 주여 나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기도 중요하나 재직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과 더불어 또한 예배의 모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빈틈이 없도록, 또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없도록,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재직이라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의 역할자가 바로 재직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재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시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공급자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늘 심는 우리 모든 재직원들이 다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직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재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하나의 호칭이 나옵니다. 뭐죠? 사환이라는 이 호칭이 듭니다. 이 사환이라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사환이라는 이 뜻은 심부름하는 자예요. 심부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직분자는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수종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의 역할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또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결국 수종드는 자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누굽니까? 재직의 역할이에요. 또한 재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기서 결국 재직은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냥 섬기는 자로만 명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작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작정합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겠습니다라는 이 작정이 뭐예요? 섬기는 일에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섬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일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재직의 역할이에요. 또 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재직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상 많이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종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이 되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 그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선한 일꾼, 선한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이라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재직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선한 일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일꾼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을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디딤돌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과 또한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띄워줬는데, 자,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양 말씀 띄워주신 거 4장 7절도 한번 띄워주시죠.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먼저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직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직은 어떤 역할이냐? 바로 사역자의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 하니까 뭐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자라는 이 개념의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연합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함께 부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특별히 목사가 되어져야 하지만
오늘 더불어 우리 재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과 언행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 교회의 재직들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그 상황들을 며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의 재직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씀에 빗대어 보면 바로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처음처럼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첫사랑. 첫사랑.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예전에 그렇게 했던 만큼만 해도 좋겠건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바랄 것도 없고 그 전에 예전에 그렇게 한 만큼만 했으면,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도 통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만으로도 족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사회적으로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직분을 받으면서 임명받은 사명의 그 마음, 아마 여러분 각별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현장 가운데 막 뜨거움이 불타왔습니다. 목사로서 막 뜨거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주여. 막 심지어 막 어떤 고백을 하기까지는, 주여, 제 목숨을 아낌없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희 강단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 별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근데 그런 열정, 그 마음,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그 열정, 그것을 누가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은 바로 처음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담기를 바라고, 그래서 재직으로서에 대한 그 역할을 정말 선하게 감당하는 바로 모든 재직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매일 해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매일 해도.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든지 덥든지 거의 빠지지 않고 그 축구하는 거를, 볼 차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거의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그 축구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좀 즐기면서 좋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또 가야 돼?가 아니라
교회 또 가네? 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와라. 또 가요? 라는 말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또 가요? 참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 오면 즐겁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재직되신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또한 사역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TV에서 인기 드라마가 딱 시작이 되어지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 시간에 반드시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렇죠? 좋으니까. 우리가 재직이라면, 여러분 재직이라면 죄의 사역을 즐기고 좋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의 사역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즐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채 세상의 것을 더 즐겨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나의 생활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아무런 이득도 없고 득도 되지 않는 그 술과 담배를 왜 계속해서 마시고 피우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술 마셔서 무슨 이득이 있고 담배를 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좀 알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아무 대답도 못 하십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참 신비스러운 것은 본인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마시고 계속 피워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것은요, 한번 빠져드는 그런 생활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생활권 가운데 스스로의 그 모든 그 육체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 사역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열매,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큰 이득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의 축복, 그 열매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야 붙어 있어요. 싫어하면 붙어 있습니까? 네? 어떻게든 떨어지려고 하죠. 어떻게든 멀리하고 어떻게든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듯이, 좋아하면요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라면 늘 교회를 가깝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합하는 생활권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또한 예배 생활도 멀리하면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붙어 있는 자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재직으로서 열매를 맺는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사역에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또한 중요한 것은, 낙심은 본인만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또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네? 여러분, 쉬운 예로 그런 겁니다. 한 가정이 갑자기 회사에서 딱 퇴근했는데 하고 한숨만 쉬어도 어떻습니까? 가족의 분위기는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왜 그래? 몰라 라고 하면 아내는 더 근심이 더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빠 왜 그래? 묻지 마. 그러면 자녀도 더 이상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즐거움이 있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재직이에요. 그런데 몰라 묻지 마 하는 이와 같은 이 낙심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이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막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재직원으로서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자로서 이 낙심과 더불어 나태함은 없어야 된다. 이 특별히 낙심과 나태함은요, 정말 전염병처럼 막 파고드는데 엄청나게 파고들어요. 여러분, 불과 2년 전이라고 봐야겠죠. 한 2, 3년간을 우리가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참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번 딱 퍼지고 나니까 근본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매우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질병처럼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전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에요. 교회 안에 이 낙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원들. 교회 안에 좋은 일이고 힘이 되는 일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전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부정적인 일이나 또한 안 좋은 일, 힘든 일, 그거는요, 순식간에 오염이 되고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부평 상강교회 모든 재직들은 낙심, 또한 이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와 같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힘이 되고 또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의 재직들은요, 주의 사역에 낙심 때문에 주의 사역을 멈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속담이 중동 지역의 속담이라는 것을 단 알게 됐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처음 들어본 얼굴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중동 지역의 속담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역사는 비난이 가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되 정말 소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역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토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누구가 어떤 비난과 더불어 또한 그 일에 칭찬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만 아시면 된다. 그리고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 다음 주에는 설교 5분. 아유, 내가 설교 뭐 이렇게 뭐 노력해서 준비하면 뭐해? 맨날 이런 소리만 듣는데. 아예 그냥 한마디만 하고 내려올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동적인 이 속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람의 비난의 소리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재직이라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이라면 부정된 일이 아니라면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역에 있어서 인정하지 못하나 누구는 인정하셔요?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은혜를 재직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사역 속에서 또한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자체는요,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목회자로서 또한 속이 상하는 것은 어떤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또한 속상하느냐? 동기 목사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작년이에요. 작년 가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부임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 교회 오시는 것 제가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직분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영적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지만 결국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박재우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동기면서 후배 목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대화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입장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역에 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직분들이 또한 다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빗대서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좀 보고자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렸거니와. 아멘. 지금 갈렙이 지금 간절히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찬양할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산지는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여러분 땅을 사되 산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좀 사십시오 라고 하면은 내가 산을 왜 사? 라고 하죠. 모두가 평지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요청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한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산지는 농사를 짓기도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산지니까. 그런데 갈렙은 왜 이와 같이 산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을 했을까? 당시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당시에 고지가 높은 곳을 이렇게 원하는 것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산지에는 기후가 좋고 이슬이 맺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축을 하기가 매우 좋은 초원 중에 초원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혼자 사는 분, 자연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즘 막 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나 봤더니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리고 아무 사람도 없이 방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요즘 산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갈렙이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갈망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결국 갈렙의 요청은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수준 높은 요청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야, 달랠 게 없어서 산지야 라고 했지만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앞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영적 안목을 좀 넓히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영적 안목을 크게 높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깊은 마음과 더불어 그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한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이 갈렙과 같은 영적 수준 높은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서 특별히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큰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모든 재직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로서 맡은 그 직분에 대한 특별히 재직으로서에 대한 그 모든 직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간혹 제가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세고 센 게 다 집 사고 세고 센 게 다 권 세고 세고 센 게 다 장로야. 무슨 의도로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직분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분 힘을 쓰고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어떠한 직함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거기다 한층 더 붙여서 사장이 당신 요번에 부장인데 이사로 승진할 거야. 근데 이사로서 내가 기대해. 그런데 이사로 딱 승진해. 뭐 기대하든 말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계셔요. 그 전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실까요? 기대하고 계셔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직분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곳곳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